우리 수고한 은평찬양단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십시오. 3층 본당.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7쪽 근처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이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왔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불러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18장은 제사장에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17장 마지막에 불평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직무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시고 나서 18장 8절 이하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18장 8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곧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당시의 의식주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직무를 부여받았을 때 아론은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20절, 길게는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의 몫이 주어집니다. 아론이 소유하거나 먹을 수 있는 재산과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절이 그 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이라 함은 올려 바쳐진 모든 봉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구한 몫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성별된 목,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바쳐진 것들 중 구별하여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경작하지도 가축을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소의 직무, 제사의 직무를 도맡아 감당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분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많이 들어본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사의 음식을 먹으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아론이 어떻게 들리고 보이시나요? 혹시 이 아론이 불쌍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 후손들,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꿈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아니어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나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 찌꺼기 인생과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는 부대마다 대부분 고양이를 기릅니다. 취사장, 그러니까 식당 근처에는 언제나 고양이가 돌아다닙니다. 그 고양이를 짬타이거라고 부르는데요. 남은 음식을 처리해주는 고양이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더라고요. 짬타이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저처럼 아론과 그 후손들을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했을까? 12족속, 참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감당해야 할까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분깃이죠.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기업이죠. 사실은 대책 없는 인생이라는 거 아닌가요? 대책 없는 인생, 잔반 처리 인생, 강제적으로 헌신이 요구되는 삶. 아론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요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요즘 기독 청년들에게 하기 정말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말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이 말에 위로를 얻지 못하거든요. 이 말을 하는 제가 이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는 말이 어느샌가 무책임한 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에 이런 위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좌절과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라는 위로를 해보셨나요? 이러한 위로를 하실 때 혹시 마음에 답답함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이렇게 위로하는 게 맞나? 나는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지는 않으시던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답해하며 위로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그러고 있겠죠. 정말 답 없는 인생, 절망과도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책임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하는 제 마음이 틀렸던 겁니다. 그러한 틀린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들에게 틀린 위로가 되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 그 말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세상 가장 위대한 위로입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위로는 없고요, 그보다 더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이 나의 작은 위로대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론이 오늘 받은 분깃, 그 기업, 하나님께서 뭘 나눠주시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남은 것 떼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20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제사상 위에 올려진 음식 말고, 남은 무언가 말고, 찌꺼기 잔반 말고 하나님이 아론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분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 되신다는 말은 무책임한 위로도 아니며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적 소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론과 후손들을 책임지셨습니다. 후에 레위인들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론에게 주어진다는 분깃이 그들의 몫이 정말 별거 아니라면, 찌꺼기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우 오버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너의 몫이다 하시면서 약속까지 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가리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오버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아론이 받는 것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몫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분깃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라고, 오케이, 그건 그것대로 감사한데 그 말에 내 인생을 나는 다 걸지는 못하겠어. 보험을 들어놔야겠어.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주시는 것 받겠지만 나는 나대로 더 가지고자 애써야겠어.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도, 직장도, 돈도, 사람도, 의학도, 약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믿고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고 하는 관계에 힘써야 하며 뭐가 되든 되려고 노력해야 하고 건강을 위해 약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죠. 신자된 우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기업, 그 분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잊어먹었기 때문이고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맛이 저렴합니다. 저는요,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어 해요. 저는 저의 이 저렴한 입맛이 축복받은 입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맛있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선을 잘 못 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금 불쌍하고요. 곱창, 막창을 못 먹는 청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행복 중에 몇 가지를 못 누리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렴한 입맛인 제게도 제일 맛있는 음식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조개구이입니다. 한우 먹을래, 조개구이 먹을래 하면 저는 조개구이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붕어빵도 좋아합니다. 만약에 제가 속초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맛있는 조개구이집에 가서 그 집에서 가장 비싼 모든 코스로 시킨 다음 그 조개들을 아주 맛있게 다 구워놓고 밖에 나가서 붕어빵을 사 먹는다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일까요? 조개구이를 눈앞에 두고 붕어빵 안 사준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면 저는 조개 껍데기로 뺨을 맞아도 싸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너의 기업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내고자 발버둥치고 있다면 우리는 조개구이상을 엎어버리고 붕어빵을 호호 불어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되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라는 사실, 이 얘기가 진실이라면 딴 나라 얘기, 구약 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에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지극히 현실의 명제라면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맞습니다. 아론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깊이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위험천만한 직무를 맡기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제사로 드려진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에 섭섭해하기 전에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많이 아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 게임에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결국 주인공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이 참여자들 중에 있었죠. 번호 1번인 할아버지인데요. 사실 이 할아버지는 이 게임의 설계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창조자죠.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에게 한 대사는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 깐부잖아. 깐부, 저는 어릴 때 깐보로 알고 있는 말인데 소위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드라마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 깐부 장면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계자인 할아버지가 이 게임 속에서 나의 깐부라면, 나와 같은 편이라면 그 참가자인 나는 무서울 게 없듯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 인생뿐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해 주신다면
난 참 여태까지 헛된 걱정을 하고 살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바다와 같아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 때문에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어떤 찬양의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에 바다가 거대해 보여도,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그렇다면 우리 주님 우리더러 걸어오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바다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베드로처럼 빠지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것은 결코 무책임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말이 무책임한 위로로 들리신다면 누가 나에게 해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하면 됩니다. 의여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다. 너를 지키실 거다. 너를 도우실 거다. 올해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했는데요. 그중에 역시 양궁은 우리나라가 제일이었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양궁에는 오조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조준은 일부러 조준을 틀리게 하고 쏘는 걸 의미합니다. 관역이 여기면 여기다가 조준하고 쏘는 거예요. 왜 이런 오조준을 하냐면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지금 얼마나 부는가에 따라 내가 쏘는 화살이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바람까지 계산해서 오조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람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오조준은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역 정중앙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야 한다는 것은 큰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궁 선수들은 다 이렇게 오조준을 해서 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부 백발백중이죠. 어떻게 그렇게 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틀리게 조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쏴본 화살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활시 중에 선수들은 바람에 따른 맞는 조준을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게 조준해도 정 가운데로 날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망설이지 않고 오조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망각의 동물인지라 잊고 또 잊고 살지만 그 먼지 쌓인 그 은혜의 일기를, 그 먼지를 털어내고 꺼내서 읽어보면 다 세지도 못할 은혜의 경험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오조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라는 말씀에 기꺼이 내 화를 틀리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의 분깃은 무엇일까요? 내 직장, 내 사업, 내 사람, 내 돈, 내 건강, 내 명예, 주어진 것에 감사할지언정 그것들에 의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깃은,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참조로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신가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지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이며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참 대책 없다고, 뭘 믿고 그러냐고. 그럴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대책이 없어 보인다면 잘 보신 겁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장난 같지만 나에게는 대책 없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크리스 씨는 생맹입니다. 그는 녹색과 적색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는 50살 생일에 가족들에게 안경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생맹인 사람이 이 안경을 쓰면요, 색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안경이죠.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흑백인 세상이 칼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크리스 씨는 안경을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가족들 곁에서 착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분홍색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바지가 청색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의 진짜 색깔에 놀라워합니다.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크리스 씨는요, 그 감격을 잊을 수 있을까요? 다시 흑백인 세상에 살고 싶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는 이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로 만들어졌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영적인 생명인 때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몰랐던 세상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경을 벗지 마십시오. 진짜 세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결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 평안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를 외치셔도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시기에, 그리고 내 편 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오조준할 수 있습니다. 믿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말을 할 때 확신 없이 답답함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거니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로 외치며 감사로 노래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